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역전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5년 전에 일어났던 3.1 기미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우리가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3.1 운동 정신은 우리 민족을 지탱케 했던 정신적인 뿌리다. 정신적인 뿌리,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3.1 운동 정신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949년도 6.25 사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3.1절에 그렇게 국경일로 나라에서 정하여 선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독립정신을 기르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이렇게 함양하도록 이날을 국경일로 그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3.1 운동의 정신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이 130조죠. 헌법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이 전문인데, 전문에 이 3.1 운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그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는 대로 조선이 1905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 강제로 을사포호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외교권을 다 강제로 빼앗긴 거죠. 그리고 1910년 5년이 더 지난 다음에 한일 합방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의 모든 주권을 100%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자기가 아닌데 타의에 의해서 완전 노예로 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젊고 예쁜 처녀들은 전부 이렇게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가고, 전부 강제로, 그리고 젊은 미래가 창창한 젊은 청년들은 전부 끌고 가가지고 총알 바지로 쓰고, 자기들이 안 들어가는 탄강, 수백 미터 탄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석탄 캐게 하고, 그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평생의 마음에 그 상처를 한으로 품고 지금까지 살아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3.1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우리 일본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일본에 유학 갔던 젊은 청년들, 통통한 청년들이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그 선언서를 가지고 우리 또 청년들이 한국으로 목숨 걸고 들어와서 배포하게 되는 거죠. 인쇄해서. 이게 3.1 독립선언서 일부를 앞에 보면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은 지 여러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이 고통을 겪은 지 이제 벌써 10년이로다. 우리가 생존권이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이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인가, 결의의 존엄성이 깨지고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어버린 일이 무릇 얼마인가, 이러면서 참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독립선언서가 여러분 시작이 되고 진행이 쭉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울부짖는 눈물이 독립선언서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떨어져 이런 물들어 있는 것이죠. 이 3.1 독립운동이 여러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하면, 무엇보다 먼저 이 독립운동 3.1 만세운동 이후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나라의 주인이 조선은 임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나라를 백성을 지키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 아니고 백성이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희생하여 나아가서 이 운동을 함께 동참해서 전개해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우리 한민족이 나아가서 이 운동을 전개할 때 하얀 종이에다가 거기다 태극기 그려놓고 그거 하나 들고선 그냥 나갔거든요. 그런데 일제가 얼마나 악랄하고 야비한지 이렇게 무저항 비폭력 태극기 하나 들고 내 나라 찾겠다고 독립만세 나간 우리 백성들을 총과 칼로 찌르고 죽이고 자르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고통을 준 거예요. 정말 야비한 거죠. 야비.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 조선의 인구가 2천만이 못 됐습니다. 한 1,700만 정도. 그런데 나라 전체 백성의 10%가량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0만 명 이상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망자가 7,500명, 부상자가 15,000명, 너무너무 많은 죽고 부상을 그 당시로는 당한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런 일제의 그런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수원에도 화성의 제합리교회 같은 데는 저희 교우들이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 제합리가 특별히 이 독립운동에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가 특별히 교회가 앞장섰기 때문에 교인들 21명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당에다 집어넣고 입구문을 걸어 잠그고선 거기다 불을 쏴지른 것이 제합리 학살 사건이잖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학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분들의 뼈도 추리지 못했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들어와서 뼈를 다 모아서 그래서 합창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합창묘. 안심은중 합창묘를 만들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자기 선조들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교회 후손들이 1,000만인을 모아가지고 여기 제합리에 와서 제합리교회 다 형편없는 교회를 다시 새로 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제합리교회가 바로 그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헌금해 준 1,000만엔 가지고 지은 교회가 지금 있는 제합리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기념관에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이 전부 돼 있고 또 당시 제합리 교회의 상황을 지금도 다른 위치지만 위치를 옮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걸 깨닫게 된 거죠. 특별히 힘이 없는 자는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 속에는 힘 있는 자가 선입니다. 힘 있는 자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 그대로 일제가 침략한 건 힘과 폭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완전히 강탈해버린 거죠. 나는 힘이 있으니까 힘 없는 너희를 강탈해가지고 완전히 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을 길러야 되는구나. 힘. 그러죠? 힘을 길러야 돼. 우리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힘이 없다면 벌써 북한이 난리 버거지겠을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막 펑펑 공갈 협박하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러죠? 우크라이나가 대비를 못하니까 러시아가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기는 자가 선이에요. 이기는 자가.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국방적으로나 모든 면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 없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약하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교우들은 절대적으로 민족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 교우들은 다 애국자시잖아요. 애국자.
그러죠?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3.1운동을 통해 기독교가 얼마나 앞장서 큰 역할을 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3.1운동이 고종의 그 독살 사건이 퍼지면서 고종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식 날이죠.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전민족이 일어나자 이렇게 결의가 됐었는데 3월 3일은 고종의 장례식 날이니까 이건 아니다. 장례식은 장례식답게 치루어야지. 그래서 3월 3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그 전날 3월 2일은 어떤가? 근데 3월 2일은 또 주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50%가량 16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죽어도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날로 정해서 지켜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는 내 신앙의 양심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이고 주일 성수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일 오전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일을 성수해야지. 그 자존심인 거지. 이건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죠? 예,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아는 유관순 열사만 해도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 그 집안이 철저한 기독교 집안이고, 예, 그리고 유관순 아버지 어머니가 일제에 의해서 만세운동하다가 현장에서 죽는 장면을 유관순이 어린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관순은 마지막까지 이 독립만세운동을 외치다가 그의 몸이 6조각으로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죠. 참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이렇게 근거해서 나라를 앞장서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가 앞장서고 기독교인이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그런 운명이 흔들릴 때마다 앞장서 희생하면서 앞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건 과거만이 그렇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가 교회를 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바로 평가하지 못하여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기독교를 빼놓고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죠?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하고서도 거듭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나라 없는 망국이 된 거죠. 그리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일부가 다시 고국으로 귀향했는데 귀향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많이 남아있었던 거죠. 왜? 70년 이상 벌써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어찌한지 시작은 어둡게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귀향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 페르시아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특별히 아하수에로 임금 때 그때 권력제 서열 2위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 가운데 남아있는 다 멸절되고 없었는데 남아있는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고 임금과 가까운 친분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임금의 이 도장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계획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러죠.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싹 죽이자. 파사가 지배하고 있는 전 제국의 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죽이자, 몰살시키자. 인종청소가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되고 실행만 남은 거예요. 그때 그 인종청소를 그럼 며칠날 할 거냐? 하루를 정해서 하자 해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게 바로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전달꾼들이 임금의 조서를 가지고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지방에 이 조서를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12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싸그리 인종청소, 마치 나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싸그리 인종청소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인종청소를 하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임금의 도장을 받고 전 지방에, 제국하에 있는 모든 지방에 가서 다 선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기가 막힌 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죠.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놀라운 사실은 유다인들이 죽어야 마땅한데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역전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많은 무리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에요. 역전. 사람의 기대와 전혀 다른 가정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역전. 그래서 이 역전의 은혜가 유다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통과 슬픔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희망의 날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정말 이제는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낭망의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일한 원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이런 절망이 오히려 희망의 사건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통한 비참한 이런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가 막힌 이런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의 현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이런 위대한 역전, 위대한 반전, 이 반전의 은혜가 언제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에스더가 등장하죠. 에스더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자매들 가운데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에스더, 너무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자매의 이름이 에스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 또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처럼 길렀던 모르드게, 그리고 비통해하고 있는 그런 유다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했을 때 이와 같은 역전의 은혜가 발생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한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가 친딸처럼 길렀던 왕후, 참 놀라운 사실은 이때 에스더가 이 아수에로 임금의 왕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과정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하신 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유다인들이, 전 제국하의 유다인들이 이 하만에 의해서 이제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후가 아니냐, 왕후. 그래도 임금하고 가장 가까운 자가 아니냐. 그 누구보다 임금이 말을 들을 자가 있다 그러면 왕후이 네가 아니냐. 너가 왕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간구하노니 임금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길렀던 에스더에게 연락을 해서 간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다시 답을 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은 임금이 자기 자신을 불러야 임금한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임금이 자기를 보고 싶다고 해서 부르지 않았는데 임의로 만약 임금 앞에 나가게 되면 임금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나 앞에 나오는가? 임금이 불쾌하게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나온 에스더를 용납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왔다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게요, 그 에스더가 왕후 되기 이전에 아하수에로 임금의 왕후가 와스디 아닙니까? 와스디가 임금이 와스디가 보고 싶어가지고 궁전으로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와스디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바로 폐위돼 버리잖아요. 그러죠? 임금의 말 한마디가, 임금이 신이 되고 신과 같은 존재인데 임금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폐위되고 그대로 있고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자기의 아내조차도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 사정을, 임금이 자기를 부른지 아니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한테 연락을 했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왕후의 위치에 지금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 왕궁에 있다 그래서 너는 살 줄로 생각한다면 우리 지금 몰살의 계획이 되어 있는 우리 유다 민족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안은 망할 줄 알아라. 이 모르드게가 격한 마음을 가지고,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너를 왕후의 자리로 앉혀놓은 것인데 네가 민족의 천멸을 보고서도 알고서도 그렇게 모른 척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선배는 우리 민족을, 유다 민족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살려놓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네 혼자 살겠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잠잠한 너는, 너와 내 집안은 망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다시 합니다. 내가 좀 이런 여건에 있어 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과 그리고 이 수도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단식을 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만약 나를 용납하지 아니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결단, 모르드게의 결단, 이 결단이 위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왔고 거기에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이 위대한 여러분 원리를 저와 여러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 그러죠?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결단. 결단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배후에는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결단이. 그러죠? 계속 뭉그적거리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기만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러면 탁 차고 결단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오늘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에스더의 영적 감화가 에스더를 섬기는 시녀들에게까지 참 영적 감화가 임해가지고 시녀들이 에스더와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에스더와 함께 여러분 금식합니다. 참 여러분,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적 감화를 받는 거예요. 내 인격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 신앙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에 그럴 땐 그들이 제일 측근의 지지자가 돼서 함께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참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요 3.1운동의 배후에는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일본 그 원수의 나라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결단하고 외쳤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2.28 독립선언이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모자에다 숨기고 그 걸리면 바로 유치장감인데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배포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한테 이건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극기도 나눠줘야 되고. 그런데 보성사라고 이게 출판사 사장이 애국자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일찍 직원들을 다 퇴근시킨 다음에 밤새도록 거기서 태극기하고 독립선언서를 찍었습니다. 보성사 출판사 이 사장님이 결단, 만약에 걸리면 그날로 문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의 결단 때문에 2만 장 이상의 독립선언서 태극기가 여러분 인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탁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외칠 때 그들의 손에 쥐어진 이 태극기가 바로 그분이 밤새도록 그것을 긁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 그러죠. 그리고 탁골공원에서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결단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33일의 민족의 대표 이분들은 독립선언서를 태화관에서 낭독하고 그리고 일제한테 알렸습니다.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라. 그리고선 여러분 알렸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지 무슨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선 일제한테 경찰에 알려서 자기도 스스로 경찰로 들어갔습니다. 야, 이 위대한 결단이죠. 그러죠? 그리고 우리 한민족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날 무저항, 비폭력으로 나갈 때 일제가 전부 총, 칼로 여러분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흔들면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팔이 한쪽 뚝 떨어지면 다른 팔로 쥐어가지고 또 이걸 또 들어서 또 외치고 그러죠. 그 우리의 선조들의 그 참 위대한 신앙의 용기, 결단. 이건 참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우리가 여러분 교훈을 받고 배워야 될 귀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신 거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들었으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다. 무슨 비전?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애통한 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정치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죠?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교육 문제에 대해서 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만 몰라. 무지해. 우리의 속사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의 3가지 비전. 그건 첫째는 말씀 묵상. 말씀을 묵상하자. 2번째는 가정예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예배 같이 드릴 분이 없어 혼자 드리면 되죠. 혼자 드리면 예배 아닙니까?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의 가정예배문을 여러분 계속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예배문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좋은 예화를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10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신앙 전승. 우리 아이들도 예수 잘 믿게 하자. 그것이 아주 꿈입니다. 아주 가슴에, 목사 마음에도 한처럼 맺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역전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에스더는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모르도게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시오. 당신도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이 파사의 수도인 여기 수산성에 있는 전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다 전달해 달라고 특별 부탁했습니다. 그러죠? 우리 3.1운동 배후에 보면 기도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우리 여러분 독립기념관 여기 같이 저하고 같이 가보신 교우들 계시죠? 예, 유관순 열사가 새벽이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던 그 매봉산 그 뒷산에 우리 같이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이 어린 17살, 18살 어린아이가요, 새벽이 되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뒷산에 매봉산에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죠? 혼자 올라가지고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 매봉산 거기에는 유관순 열사의 가묘, 가짜묘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역전의 역사,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발생된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것에 일어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도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교. 기독교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오늘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 여기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이런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했던 기도는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그래서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굵은 배를 입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막 무수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교회가 동참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전교회가 동참하는. 네? 기도하자 그러니까 수산성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무수한 그들이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가정에 일이 있을 때 아빠도 엄마도 애기들도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중요한 이슈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피곤하더라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저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지 생각을 하고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오지 못하실 때에는 가정에서라도 그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을 하시고 역전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삶의 현장을 보면 그 배후에 기도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에스더의 기도는 우리가 본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용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들 전부는 금식했습니다. 그렇죠? 에스더 4장 16절 보면 당신은 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금식기도. 그렇죠. 우리 그 연세가 계신 교우들은 예전에 툭하면 웬만한 일만 있어 툭하면 3일 정도 금식은 그냥 직장생활 다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엔 3일 금식하는 거는요 금식한다고 얘기 자체도 끊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금식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생활하면서 그냥 금식했던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최대로 부흥할 때,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날 때, 그때 기도가 크게 부흥할 때가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그것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에 관심이 많고 기도에 동참하는 교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그렇죠? 에스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서워 울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같이 교우들이 참석을 해서 막 고래고래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전의 은혜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결단할 때는 아주 그냥 냉정하게 그냥 끊고 딱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았고, 그래서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절기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3.1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죠. 우리 민족의 3.1 운동은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3.1절 기념 노래 한번 들으시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